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4월 23일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넘겨져서 재판받으시는 그 빌라도의 법정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주도하는 이는 빌라도인데, 그러나 여전히 복음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세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참 묘한 것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서 죽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넘김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수동태죠. 이 헬라 언어의 그 용법은요, 이 어떤 격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가 중요하죠. 이 어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동태가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것. 이거 수동태가 뭐죠?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다른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즉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거다.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넘기는 게 아니고 넘겨지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이렇게 이끄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넘겨질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한날의 양식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빌라도 법정이 나오는데 그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이렇게 살펴봤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희는 어떤가? 이렇게 보았더니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 그냥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기보다 무조건 악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들 이렇게 하기보다 약간의 정의감 이런 것도 찾아볼 수는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고한 걸 알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렇게 군중을 설득하는,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이런 약간의 정의감 이런 것도 있고요. 너그러운 거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이 대제사장들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싹 바꿔타는 이런 이익에 빠른 계산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는 군중 심리에 쌓이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냥 죽이셔! 이렇게 맹목적인 공격성을 띠는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의 모양들이 너무 나와 닮았다. 너무 우리와 닮았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과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결국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본다면 참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는데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정죄 받으시는데 빌라도의 법정이 보여주는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빌라도 법정이 고발하고 있는 우리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법정은 예수님을 심판한 곳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 역설이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시기심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10절이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지금 심판하시오라고 하는 게 딱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지금 시기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빌라도 알아챘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지금 잡아온 거다. 틀린 말 아니죠. 그 시기심이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기심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예수님이 약한 이들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말씀으로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영적으로도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이 취한 건 뭐였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안 해. 감사 싫어. 존경 안 해. 그럼 너 뭐 할 거니? 나 시기심 가질 거야. 이렇게 시기를 선택한 거였어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한테는 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나를 우습게 볼 것도 같고 내 권력이 좀 밀릴 것도 같고 내 욕심을 이제 못 채울 것도 같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심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거 가지면 못 견디는 마음, 이제 이게 시기심이죠. 그런데 이 시기심은 결국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상대방을 결국 파괴하려는 거기까지 결과를 가지게 돼요. 결국 그래서 나도 같이 망하게 되는. 이거요, 어찌 보면 이 시기심이라는 존재는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시기심 있구나, 내가 먹어야지, 그러고 먹어요? 이게 우리 마음의 영적인 어떤 그 면역성에 따라서 이게 바이러스처럼 침투해서 그냥 먹어버린다고 해요. 어쩌면요, 이 코로나처럼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 이것이 시기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한테 성령 충만한 그런 영적인 면역이 없으면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영과 육이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라도 법정에서 두 번째 발견, 첫 번째는 시기심이었고 두 번째 발견하는 건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빌라도 법정이 고발하는 죄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요, 판단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판단하지 말라 할 때 판단은 정죄와 비슷한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판단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드린 이 판단은 뭐냐면 분별에 가깝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죄. 오늘 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그냥 아유 모르겠다 그러고 눈을 감아버리는 이것도 죄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자고 한다고 그것이 나의 선택에 정당성을 준다면 이거 오늘 빌라도의 법정의 길과 우리의 삶이 똑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길을 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줄 서 있습니다. 그러면 뭐지 저거? 그리고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 서 있는 거예요. 왜? 혹시 좋은 거 줄까 봐. 뭐 이런 거죠. 군산에 있는 이성당 그 유명한 빵집에 갔다가 그 빵이 유명하다고 그냥 그래가지고요. 빵이 저기서 한 보따리가 나오니까 10개 이상은 못 집습니다. 이렇게 10개 제한이 있더라고요. 더 사고 싶대요. 못 산다니까.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집어요. 그래서 나도 손해볼 것 같았고 막 집었어요. 집에 와보니까 내가 안 먹는 빵이네요. 제가 안 좋아하는 빵이에요. 근데 막 집어온 거예요. 그냥. 왜? 사람들이 집으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내 선택에 정당성을 주면 그것이 빌라도 법정의 실수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된단 말입니다. 생각 없이 무리들의 선동을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은 아마 그 죄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습니다라고 그들에게 죄의 몫을 넘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별하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물에 내 삶을 그냥 띄워버리는 건 그건 게으르고 악한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분별의 시야가 흐려지면, 그 눈이 흐려지면 우리 인생의 배가 그럼 어디로 가냐?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미끄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분별하며 선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빌라도 법정에서 고발하는 인간의 죄는 비겁한 선택이에요. 빌라도의 선택이었죠. 적어도 빌라도는 알았거든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그리고 빌라도는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권세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의로움 때문에 군중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내가 볼 땐 죄가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빌라도 선택의 중요한 것은 인기였어요. 민심이었다는 거예요. 정치가에게 민심은 중요합니다. 물론. 민심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치가에게 민심이 중요한 것은 압니다. 다만 민심을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민심을 얻고자 분명 이것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심을 위해서,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 잘못된 일에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이 애매한 선택, 비겁한 선택, 이것이 빌라도 법정이 고발하는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고한 자가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총독이 있는 이유가 뭔데요? 그가 그 권세의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뭔데요? 오늘 나에게 이렇게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이유가 뭔데요? 총독은 무고한 자, 억울한 자들을 풀어주고 바른 재판을 하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 권세의 이유예요. 우리를 오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봤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그런데 내 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지금 살펴본 대로 이것이 이제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철저한 이기심,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의 뜻이지요. 빌라도 법정에서의 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기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분별하지 않는 것, 악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오늘 빌라도 법정이 고발하고 있는 죄의 몫인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라도 법정의 죄를 담당하시고 무고하신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정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는 이 빌라도 법정이 고발하는 이 죄, 몫에서부터 벗어나서 오늘도 영과 육이 말씀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